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번이나 대문 밑으로 도망갔던 저희 집 백구 장수가 일주일 만에 발견되어서 다시 보호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영영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긴 시간, 일주일 정도면 떠돌아다녀도 떠돌아다녔을 시간이고 누군가가 발견해서 어떻게 했을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인지라 포기된 마음이 있었는데 또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제가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든지 표정이 어쩜 이래요.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막 두려움에 이 표정을 보고 제가 연기시켜도 되겠다고. 근데 정말로 고생을 한 그런 표정으로 찍혔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그 보호소 직원이 찍었겠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수를 또 보호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주인을 만난 장수의 표정,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의 장수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같은 강아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하고 주인을 만난 강아지, 떠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 다시 아빠와 같은 주인을 만난 강아지의 모습. 만약에 장수가 저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정신 좀 차려라. 지난주 저희는 같은 단락의 본문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34주간이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 무려 94주간이나 베스트셀러 10위의 목록에 내려오지 않았던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출판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재판이 됐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명한 에세이 작가이고 또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던 이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저도 사실 이 책은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아도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다른 뉘앙스는 이거죠. 배운 대로 살자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자.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 되고 또 세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더 정확한 쉽게 번역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너희가 참으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또 제대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하는 옛 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양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건데요. 유혹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이라고 우리 번역하고 있는 이 원어는 금지된 것을 향한 갈망, 더 쉽게는 정욕, 욕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유혹은 밖에서부터 오죠. 그러나 이 욕망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가만히 있던 자석이 딸려 올라가듯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한 아이들이 혼날 때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하자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말대로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똑같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혼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혹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혹에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유혹이 올 때 욕심을 누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맞죠? 유혹이 올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누르기는 정말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최대한 그 유혹을 멀리 해야 합니다. 유혹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다 실패하고 말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죠.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과 옛사람의 모습이 같은 것 같아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가장 힘든 때와 가장 힘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에게 당연히 담배 피는 장소겠죠. 회사 뒤편에는 꼭 담배 피는 장소가 있잖아요. 숨어진 그곳. 우리 국립재활원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니까 저 뒷골목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는 장소가 정말로 그 주민들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 같아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담배를 당연히 피고 싶겠죠. 술을 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장소와 가장 힘든 때가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피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은 어쩌면 그 장소에 가도 덜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옛 습성, 예전에 나도 담배를 폈고 예전에 나도 술을 마셨던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고 그 자리에 가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잔잔했던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라. 우리도 사실은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옛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옛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입었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볼 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이 성공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건 쉬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더 정확히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서도 옛사람, 옛 습관을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그 옛사람의 그 습관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찌 보면 그 옛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과 왜 여전히 똑같을까요?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쁘게 기른 꽃을 다 자릅니다. 이 잘려진 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잘려지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꽃을 꽃병에 꽂아두면 오래오래 싱싱할 거고요. 아니면 태양볕 아래 그냥 버려두면 하루도 못 가 다 말라 죽을 것이에요.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 옛사람의 습관을 그래서 말씀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행실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썩어져 가고 있는 옛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품고 꽃에 물을 주듯이 꽃병에 꽂아두듯이 그렇게 그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도 또 집을 나간 우리 집 백구와도 같다라는 것.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품어야 하고 그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날마다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의 능력이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그 새 사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다시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새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듯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새 사람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새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논리적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그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모와 알파, 위대한 여정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흥행을 못했는지 2018년에 나왔는데 TV로 그냥 공짜로 봤어요. 너무나 영상이 아름다웠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200만 년 전 유럽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즉 그 배경이 이제 완전히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 1년에 한 번 겨울이 오기 전 큰 사냥을 나갑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어난 청년들을 선별하여, 준비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그 큰 사냥, 1년에 한 번 가장 큰 사냥, 야수를 사냥하거든요. 그 사냥에 합류하게 해요. 그 사냥에 합류했다라는 것은 진짜 부족의 남자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준비된 2명이 선별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족장의 아들 케다였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아직 어리고 여린 아들이기에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주인공 미소녀처럼 생겼어요. 다른 아빠들, 부족원들은 다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는데 주인공은 미소녀처럼 아직 그 어린 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엄마에게 그 전날 밤 아빠인 족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케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아이야. 그가 이 사냥을 통해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부족을 이끌어갈 리더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계속 심어줍니다. 부족들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야 돼.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짜 모든 부족원들이 믿고 따를 만한 리더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케다 자신의 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명령과 같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고된 과정과 훈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케다처럼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승마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 훈련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는 챔피언의 피가 흐르는 어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챔피언의 피가 흐르는 어린 말은 더 특별하게 관리하고 훈련시키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챔피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의는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합니다. 의는 선하고 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에서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성결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성결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되어지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착하고 선한 것과 영적으로 거룩한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착하고 선한 의가 우리에게 날마다 입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균형적으로 영적인 거룩함, 성결함, 그 영적인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날마다 입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사실은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나는 심성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은 있는데 아직은 이 영적인 이 거룩함, 영적인 힘과 능력은 부족하구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반대되는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한 사역자가 계세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어떤 찬양의 능력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는 때로는 착하고 선한 의가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균형 잡힌 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지난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워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욱이는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훈련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변화되어지고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으니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사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